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손명수 목사입니다. 또 만났군요.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또한 한날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삶을 행동하고 주님 안에서 잠들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 성장기가 있잖아요. 성장기에 자녀들 키워본 분들이 참 어렵다고 말을 해. 키우는 것도 지금 젊은 세대는 뭐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애끓는 마음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거예요. 안 그런 분 없겠죠? 예.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자녀들이 예쁘게 사는 걸 보면 저한테 뭘 안 줘도 아유 이걸 보면 그래 참 고맙다. 뭐 사위한테 고맙고 며느리한테 고맙고 들어온 남의 식구한테 고맙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질병 문제 큽니다. 또 하나 물질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아픈 건 자녀 문제 같아요. 자녀 문제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90 몇 세인가 그래요. 자녀를 12를 낳았대요. 12를 낳았는데 10자녀를 다 앞에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리고 나니까 그 이제 둘 남았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옛날 집을 떠나길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그 혼이 묻어있는 기운이 묻어있는 그 집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그리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몸이 약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말이 그렇지 10자녀를 가슴에 묻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냥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인상을 봤을 때 조금 얼굴빛만 안 좋아도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한숨 쉬면 왜? 뭔 일 있어?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어쩌다가 전화를 안 하다가 하면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묻는다. 엄마는 맨날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모 마음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젊은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찢을 일이죠. 이유 막론하고 그 잃어버린 부모는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또 뭐가 이렇게 크게 지금 이슈로 떠오르는가 하면 이혼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혼 가정이. 그러다 보니 이혼 가정의 문제가 뭐가 되죠? 남아있는 자녀들이에요. 좀 살다가 또 이제 재혼을 해요. 재혼하니까 이쪽저쪽에 또 이제 딸려있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가정을 참 이 갈등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정말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요 어떤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자, 참 괴롭죠. 네. 목사님 그냥 이렇게 아는 분이에요. 부끄러워서 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를 좀 받고 싶어요. 우리 손자 손녀가 둘입니다. 그런데 이 딸네 가정이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힘을 잃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 목회자의 가정으로 덕이 안 된다.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을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살아갈까도 싶고. 또 조금 날아가니까 손자 손녀를 보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하나. 쟤네들이 빗나가면 어떻게 하나. 또 어떻게 먹고 사나. 아, 이런 고통을 하시면서 나중엔 말을 못 잇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가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게 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이제 뭐 이렇게 한숨을 쉴 때가 있어. 쇼핑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안 들어온다던가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도를 하지만 하나 모약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아파요 마음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때는 막 내가 많이 물려줘서 저런 고통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가 내 것에 대한 것이 안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것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날 이제 어떤 분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저한테 막 아니 제가 그 가정 그 아들네 가정 그 집은 아들인데 그 아들 며느리 이혼하라 한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손자가 3남매예요. 근데 이 3남매를 두고 누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어요? 하나는 고모가 키우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권사님 저기 어디 대구인가 어디 계신 분 권사님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아차 싶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스스로 화가 나는 거죠. 목소리를 다운을 시키더니 막 우셔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여러분 가정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옛날엔 참고 살았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는가 봐요. 내 행복이 먼저고 나는 너 용서할 수가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이 이거 깨질 때 조금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TV를 보면요. 당연합니다. 나 한 번 갔다 왔어요. 두 번 갔다 왔어요. 뭐 돌싱이라고 하던가요? 아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거기다가 행복을 주고 행복을 얻고 우리가 물론 이런 거 통해서 뭐 우리 마음 주고 받는 거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믿는 자로서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지혜롭지 못하게 꾸려나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아니면 서로가 용서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거 하나한테 되지 못하는 것들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바람을 피워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을 때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또 이제 대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뭐라고 권면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내 안에서 문제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 사람하고 이렇게까지 벌어졌나?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뭘까? 상대가 서로 그러다 보면 문제점 이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깨졌다가도 서로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는요, 안 될 게 없어요. 어떤 가림막이 쳐여 있다면 그 가림막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로 쫙 찢어버리면 하나 되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밖에는 권면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목회자로서 할 말도 없고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도 할 말도 없고 성가대도 했던 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믿는 아버지 사위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 여기까지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성격 차이라고 하고 용서 못할 일들은 성격 차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해결들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 뒤에 있는 숨어있는 마귀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넘지 못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이제 이혼 철회를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한 믿는 자로서도 아버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사님이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 눈물 씻겨주시고 이 중보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자녀들도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길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기에 처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시켜야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많아가지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미 깨어져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혼 참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정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재혼하려는 걸 말렸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유통기한은요 얼마 안 됩니다. 일단 재혼을 하고 나면 가림막이 생겨요. 네 편 내 편에 가림막이 생기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만큼만 참고 살았더라면, 내 남편한테 이만큼 했더라면 내가 이혼 안 했을 텐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안에, 또 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칙이 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